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을 다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홀로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짊어지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셨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을 송축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행함과 순종으로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서 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나아갈 길임을 봅니다. 이 땅 이곳 저곳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라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듣는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 라준성 목사님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할 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254장인데요 1절에 이렇게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바로 이 구절,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십자가 위에 제가 죽었어야 마땅한 겁니다. 당신이 죽었어야 마땅한 겁니다. 왜?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을 읽어가는데 가장 제 마음에 들어온 구절은 이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 그 상징인 그곳으로 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오늘 이 구절,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45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통이 무슨 고통일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5절.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육시는 오늘날로 12시입니다. 제 구시는 오늘날 시각으로 3시입니다. 오후 3시이죠. 그때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도 슬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46절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서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당하신 거죠.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버림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두 번째 고통은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 47절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말씀에 어떤 이들, 어떻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 하면 하나님, 이 하면 나의.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엘리야를 부른다, 오해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49절도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럴 때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다 보자 하더라.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다 보자. 그 곁에 있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외침을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다시 표현하면 홀로됨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5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 당하시는 육체의 고통이 극점에 다다랐을 때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이 십자가는 상상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가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사건입니다. 누가 받을 고통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누가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입니까? 당신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인간이, 큰 죄를 지은 인간이 당할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51절부터 56절까지 보면 그 순간 일어난 사건을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용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51절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 휘장, 커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께가요, 약 7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 가지 실들을 꼬아 만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칼로도 찢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갈 때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확 열렸다, 활짝 열렸다. 누가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용서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셨은즉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 같아요. 새로운 살 길, 새로운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그것을 상징하는 지성소 휘장이 열림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용서 사건이 일어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마태복음은 놀라운 사건을 전해줍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믿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4절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사람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미암아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용서받는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 우리의 열정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는 이 믿음 사건이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이 기도하는 당신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이 민족 교회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 휘장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가족들의 삶에, 오늘 이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민족의 젊은이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용서받는 놀라운 사건들, 다시 일어나고 달려가는 부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